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도 전도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전도하시고 주님께서 전도하셨다. 전도에 관한 내용을 많이 연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전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라는 이 말이 성경의 이 구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에 보내셨지 이런 부분은 알지만 전도하셨다라는 이 개념.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지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은 아니겠지 이런 개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 단어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교 가고 그리고 전임 전도사가 되고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전도 대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전도 부서를 제가 맡고 난 뒤에 저도 이 전도하리니라는 이 말이 제대로 보여지게 됐고 그리고 이 말을 가지고 전도 대원들에게 예수님도 전도했으니까 우리도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전도해야 된다. 성령을 받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전도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이렇게 활동한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어렵고 벅찰 수도 있겠지요. 유대주의적인 이단들 아니면 이 일찍이 이 영지주의 비슷한 그런 사람들 아니면 다른 이 종교적인 사람들 여러 가지 일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에 어려웠던 복음 전하는 그런 핍박 어려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전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환경이라는 것이 전도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 환경이 전도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전도를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려고 좀 무척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나가면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 전도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자,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오늘 당근마켓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또 했던 그런 경험들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소리 잘 들리고 있죠? 네.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찾아오는 전도법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제가 이 용인 땅에 1999년 네. 7월 15일 날 강의 들어왔나요? 안녕하세요. 강의 제가 지금 어디 차량을 타고 이동 중이라서 목사님 그래요. 예. 핸드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제가 1999년 7월 15일 날 용인 땅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버랜드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에버랜드를 가기 위해서는 용인 IC를 통과해야 되는데 용인 IC에서 빠져나오면 안 막히면 한 2분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 둔전리라는 마을인데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난 뒤에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집들은 안 가본 집이 없을 정도로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전도하시는 목사님들이 뭐 간증할 때에 내 구두가 뒤에가 뭐 닳아졌더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저도 그랬어요. 운동화도 이렇게 신고 또 전도를 했는데도 운동화 뒤쪽이 이렇게 닳아져 버리고 저도 신이 몇 켤레가 그렇게 닳아진 것을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그렇네요. 근데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개척하고 난 뒤에 4년 만에 여기가 면단이었거든요. 당시에 면이었어요. 면. 용인시 처인구 포곡면 분전리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 면 단위의 리에서 개척 4년 만에 어른 200명이 등록하고 아이들이 100명이 등록을 했어요. 당시에 면에서 어른들이 200명, 아이들이 100명 이렇게 등록한 것은 아마 극히 드문 사례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경기도의 목사님들 중에서 개척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많이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개척을 하면 이런 면 단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등록할 수 있느냐라는 그거였죠. 그래서 저는 당시에 노방전도 그리고 가가호호전도 그리고 제가 참 열심히 했던 것 중에서 동네 밖에 있는 이 지역에서 아파트가 이렇게 오픈하면 아파트가 입주하면 그 아파트에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치고 그리고 이사 온 사람들을 이삿짐 나르는 거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제공하고 차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기꺼이 집에 들어와서 차 한잔 하십시오 하면 들어가서 앉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도 전하고 우리 교회 개척교회이지만 자랑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개척 4년 만에 어른 200 그리고 아이들 100명이라는 그런 숫자의 이 은혜를 부흥을 맛보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저희들은 참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교회의 우여곡절이 이제 개척교회는 늘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여전히 뭐 다른 교회처럼 어려움을 크게 한번 맞이했죠. 그래서 교회가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거기에서 지하 19년을 제가 살았네요. 19년. 지금 혹시 지하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하에서 목회하신 분. 아, 없으시군요. 다 지상에서 목회하신가요? 지하에서 저는 19년을 그렇게
인내하면서 삼고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모진 풍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풍파를 다 견뎌내면서 전도를 꾸준히 했죠. 그런데 지하 19년 되기 이전에 약 5년 동안은 저희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좀 이따 우리 교회 이 전도차를 보여드릴 텐데 그 전도차도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물건을 티슈를 나눠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전도 물품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그거 받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좀 대화를 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들을 붙잡아 놓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데 먹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푸드카 전도차를 만들었어요. 푸드카 전도차를 만들어서 저희가 푸드카로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떡볶이를 그리고 또 오뎅을 그리고 또 호떡을 그리고 부침개를 때로는 튀김을 그리고 김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호떡을 먹으려면 최소한 2, 3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2, 3분 동안 그들에게 일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뭐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소개하고 예수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차 푸드카를 통해서 이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어찌됐든 지하 19년 생활 가운데 거의 전도를 늘 했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엄청난 교회의 성장이 있었을 거라 예 처음에는 그렇게 됐지만 한 번 어려움을 크게 당하니까 전도를 해도 교회의 어떤 안 좋은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등록하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전도는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난 어느 날 지하 19년의 지하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상 단독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2018년도 6월 30일 날 이전하게 됐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가 예전에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지하가 있는데 지하 80평에서 목회를 했어요. 이 풍성한 교회 그랬죠. 지금 여기 지금 빨간 파란솔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 천막이 보이죠. 이것이 주민들을 그 매년 1년에 한 번씩 10월 셋째 주 금요일 날이면 주민들을 초청해서 무한 리필 잔치국수 부침개를 드리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올까? 지금 누군가가 뭐 한번 끄고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렇게 국수잔치 그리고 부침개 무한리필 이렇게 드리면 사람들이 드시러 점심시간부터 오후 저녁시간까지 몇 명이나 올까요? 자, 한번 누군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500명이요. 김모라 목사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네요. 별로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면 별로 안 올 것 같으면 손승서 목사님은 내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 교인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국수 준다고 그렇게 올까? 예, 목사님. 부침. 근데 부침. 저희가
이 국수잔치를 하게 된 동기가 교회가 성장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왔다 가기만 하지. 그래서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이슈 이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역을 섬기는 교회다라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소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에 대한 좋은 소문으로 바꾸기 위해서 했던 것이 이 국수잔치였거든요. 근데 첫 해에 350명이 오더라고요. 어메. 목사님 많이 왔죠? 진짜 350명도. 깜짝 놀랐네. 예, 나는 300명으로 생각했어. 대단하다. 예, 안현석 전사님도 그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500명이 오더라고요. 와. 그 다음에는 700명이 오더라고요. 어메. 그 다음에는 몇 명이나 왔을까요? 이게 한 아마 1000명을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그때가 몇 년도쯤 됐었나요? 지금은 이제 이걸로 봤을 때는 딱 10년이네요. 10년 전. 예. 예. 그때 몇 명이나 왔을까요? 한 1000명? 아, 1200명이요. 오, 안영숙 전사님 1200명. 네. 딩동댕. 진짜? 1200명이 왔어요. 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가스통 있죠, 가스통. 여기 보면은 이 육수 다리는 통이 있어요, 여기. 예, 육수 다리는 통. 그래서 전교인이 매달려 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00명 정도가 먹고 가요. 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역 사회의 풍성교회의 이 분위기 쇄신, 안 좋은 소문에 대한 분위기 쇄신이 굉장히 호전이 됐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하 19년을 여기서 살았네요. 지하 19년 살면서 물난리 2번 났고요. 불도 한 번 났어요. 창립 1999년 12월 26일, 25일 성탄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교회 첫 세례자가 나온 그때에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소방차 5대가 와서 불도 끄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이 아파트가 총 해서 474세대인데 우리 교회가 들어온다는 이 소문을 듣고 우리가 교회 지하 인테리어를 하고 있을 때에 동대표 주민들 부녀회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쫓아내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청에다가 고발도 하고 그래가지고 용인시가 생겨난 이후로 시청에서 그때 당시 얘기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가운데 민원 들어온 것은 처음이다. 십자가 탑을 뛰어내려 버리겠다. 그리고 이 교회를 뭐 사람들이 주민들이 못 다니도록 막아버리겠다. 베리베리 어려운 말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여기서 개척하면서 그때 당시 개척할 때가 35세였거든요. 35세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 만에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새끼 목사라는 이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갔더니 새끼 앞에 다른 말을 붙이더라고요. 개새끼. 사람들이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내가 개척을 했는데 당신들이 나가라고 한다 해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는 1년 동안을 전도를 못했어요.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서도 1년 동안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못했어요. 왜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여기 가면은 사람들이 저 목사 새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얘기합니다. 개척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죽고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 별의별 어려움들이 다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년 뒤에 여기에 조금씩 전도하고 2년, 약 2년이 되니까 이 아파트를 전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개척을 해놓고 가장 백그라운드가 될 그 아파트에서 전도를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 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척하고 초기에 정말 많은 욕을 얻어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가면 저기에서 사람들이 저 목사 새끼 간다 개새끼 막 그러면서 욕을 했어요. 손가락질을 참 많이 했죠. 어찌됐든 이런 개척사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개척 19년 만에 이전을 했는데 이 이전된 이 교회는 우리 제 신학교 선배님 용인 중부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최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최창수 목사님이 심호하셨는데 이 교회를 이제 팔고 다른 곳에 가서 큰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가 샀어요. 6억 5천에 샀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뭐 교회 여러 가지 집기 그리고 사택 이렇게 해서 총 12억인데 이 12억을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12억 원을 전액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빚이 없이 이 지하 19년의 생활을 마감하고 지상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대지가 총에서 118평이에요. 그런데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118평에서 거의 가득 차게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만 해서 100평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물 속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로 이사 오니까 빈 자리를 보고 제 마음에는 오직 전도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이곳에서 있을 때에 200명, 100명 해갖고 처음에는 개척 4년 만에 300명이었다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성도들이 30명 남고 다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150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150명을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이전할 때에 성도들이 자기들은 가까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멀리 여기가 약 7km 떨어졌는데 7km까지 차 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15명밖에 따라오지 못하고 나머지는 이 가까운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5명이 이 교회로 이전할 때 따라오고 그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제 다시 전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때도 기가 막힌 일이 있었지만 이쪽으로 이전할 때도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참 전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까지 갔었죠. 그렇지만
전도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이 전도, 이전에 가지고 전도하니까 첫 해에, 2018년도 우리가 이 6월 30일 날 이전에 왔는데 3개월, 약 4개월 정도 인테리어를 하고 10월 21일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년 동안 그 다음에 2019년까지 1년 동안 거의 한 50명이 등록을 하더라고요. 50명이 등록했는데 그때의 성도들은 이상하게 등록을 해놓고 이사를 그렇게 가버렸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이사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는 되었으나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뭐 다시 원위치 형태가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 이제 열심히 또 1월 달부터 전도를 했죠. 가가호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또 용인 터미널에 보면은 택시 기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택시 기사님들 있는데 그분들에게 호떡도 부침개도 만들어 드리고 국수도 제공하고 그리고 또 미숫가루도 타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예. 그런데 2020년도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3월 달에 신천지가 또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당시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월 달까지 전도했어요. 욕 되게 얻어먹었습니다. 교회가 이때는 좀 멈춰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전도를 하려고 예의를 썼지만은 사람들이 워낙 그렇게 많이 말하고 목사님들도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도하고 뭐 예배도 뭐 20명 이하 뭐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렇게 드리고 있다가 코로나 끝나면 다시 전도하고 예배 드리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나가서 이렇게 욕 얻어 먹으면서 전도한다는 것이 당시에 우리로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의 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월 달에 전도를 이제 안 했어요. 잠시 쉬자. 잠시. 그러면서 잠시 쉬자라고 하면서 한 달을 보냈어요.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지금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전도하면 욕을 얻어먹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찾아오는 전도법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5월 초순경에 하나님께서 저랑 사모님이랑 한 달 이상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모님한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이 뭐냐? 당근마켓이 있잖아. 당근마켓이 있잖아. 당근마켓이 있잖아. 그러면서 음성을 3번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당근마켓 전도가 시작돼요. 지금 여기는 뭐 전에 했었던 전도 내용들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 아마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감할 내용이니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그 한 달 동안을 전도를 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3월 달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를 했었는데 요거도 먹으면서 4월 달부터는 전도를 못했어요. 전도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밥값도 못하는 그런 종 같아가지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를 늘 하다가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가슴이 얼마나 답답한지요. 전도를 하신 분들은 그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수 없으니까 찾아오는 그 가슴에 이 답답함.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니까 종이 할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성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문자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봤던 것처럼 예수님도 전도하셨고 예수님이 전도할 때 모든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전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이 네로 황제 이후에 큰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전도했잖아요. 전도가 언제 상황이 꼭 좋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도가 안 좋아도 하잖아요. 북한에서도 전도하잖아요. 이란, 이라크 이런 데도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상황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종이 할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단어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주에 그 아산에 있는 한 시골 작은 교회에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를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전도의 당근마켓 전도법이었거든요. 근데 전도법을 막상 하려고 갔는데 상황이 전형적인 시골이에요. 도시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아산 지역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잠깐 티타임 하면서 목사님 나 오늘 전도 얘기하려고 왔는데 상황이 우리 당근마켓 전도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준비해온 다른 말씀 전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전도 강사로 뛰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골 지역인데도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이 교회에서 이 당근마켓 전도법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면서 했는데 정말 뜨겁게 했어요. 정말 아마 시골 교회에서 그 정도로 분위기 좋게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일로 그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말을 보고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전도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말이 뭐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내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저는 하나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전도 강사였던 그 목사님께서 이 말 자체가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정말 자기의 마음, 답답한 마음을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너무 잘 대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우시고 식사하면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막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전도법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1개월 정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한테 응답을 주십니다. 당근마켓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3번이나 이런 응답을 주시죠. 이 3번 응답을 받았을 때가 이제 새벽 기도였는데,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까 로비에서 사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목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당근마켓이 있잖아 그러면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묵상 기도를 하고 우리 사모님한테 이건 하나님이 당신한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우리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왜 사모님이 내 생각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당시에 우리 이 응답을 받기 이전 한 달 전에 어떤 일을 우리가 했었냐면, 당근마켓 앱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당근마켓에 물건을 올려놓고 팔기도 하고 또 당근마켓을 통해서 물건을 사보기도 했어요. 그것이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였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셨는지 이건 내 생각일까 하나님의 음성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한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잠시 묵상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당근마켓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시작을 했을 때 이 새벽에 우리 사모님이 그럼 당근마켓에다 무엇을 올릴까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자 여기 보면 교회 행사 때 남은 선물,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교회에 뭐 체육 행사 아니면 뭐 만남 행사 아니면 교회에 뭐 총동원 주일 뭐 이러면서 그리고 유치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남은 물품들이 있었어요. 그 물품들을 사진을 찍어 갖고 당근마켓에다 올려놨어요. 그때가 코로나 2단계였어요. 여러분 2단계면 그때 당시에 교회가 코로나 발상진 줄 알고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교회 성도들도 교회에 꺼렸던 그때 그 시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선물을 이 사진을 찍어서 당근마켓에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받으러 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했을 때 성도들도 교회에 오기가 어려웠던 그 시기에 사람들이 당근마켓에 물건을 올려놓고 이거 필요한 사람들은 받으러 오시오 라고 올려놨더니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물품을 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품을 받으러 와요.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에 2단계였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한국이 잠시 2.5단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에도 사람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영숙 전사님,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2.5단계. 왔어요. 김치 송창근 가지러 전사님, 왔어요. 김치. 김장김치. 받으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받으러 왔어요. 김장김치 받으러. 예, 사람들이 와요. 놀랍도록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서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오구나.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사람들이 오구나. 그러면서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식사할 수가 없어서 남아있었던 묵은 김장김치를 사진에 올립니다. 그랬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김치를 받으러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뭐 띄엄띄엄 올 줄 알았는데 하루에 많게는 10명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은 김치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니까 우리 사모님이 김치를 아주 잘 담궈요. 정말 맛있게 담그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19년 이전하기 전에 5년 동안 우리가 주로 전도했던 전도 물품이 뭐였냐면 김치 전도였어요.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볼 수 있는데 그런 김치 전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먹었어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둔전리 사거리에 차를 대고 전도차를 대고 김치를 딱 가지고 가서 있으면 이미 사람들이 김치를 받으려고 줄을 섰던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김치가 많이었으면 줄을 서서 받아갔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김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올리자. 그래서 김치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실링기라고 그래요. 김치를 이렇게 나눠주더라도 폼나게 드리자. 이제 이 실링기 여러분 그 식당에 가면 음식 남은 거 이렇게 포장할 때에 딱 찍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포장해 준 거 있잖아요. 이 실링기 여기는 이 김치 그리고 이 포장도 정말 깔끔하게 그리고 여기에 이 비닐도 있어요. 비닐 이왕 줄 때 다홍치 말하고 정성스럽게 드리자 해서 비닐도 그리고 여기에 이 주보 그리고 티슈 이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치도 드리고 그리고 티슈도 드리고 주보도 드리고 지금 몇 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모님이 전도를 했는데 이처럼 사람들이 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속도를 빨리 내겠습니다. 갖가지 김치를 만들어서 당근마켓에 올렸더니 반응이 굉장히 컸습니다. 종류를 보면 배추, 무, 총각, 발타리, 오이, 고추무치 뭐 등등등 좀 이따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기부 물품으로 들어온 신발이 있었는데 내 동기 목사님이 지역 아동센터를 하는데 거기에 1년에 2번씩 큰 차로 이 신발이 기부 물품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의 일부를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발을 당근마켓에 올려서 올려놨더니 하루에 100명도 온 거예요. 자, 좀 놀라십시오. 음성이 안 들린 와우. 예, 놀래래. 하루에 100명이 왔다니까요. 팬데믹 그때에 2단계 때에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면 오는 거예요. 코로나 교회가 아무리 발상기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은 교회에 옵니다. 이것이 그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근마켓을 이렇게 하는데 당근마켓을 할 때에 오는 사람들을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물품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물품만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교회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반응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참 좋은 일 하시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참 좋은 일 하시네.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갈 때 인사를 하죠. 교회 한번 예배드리러 오세요. 그러면 그들이 반응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한번 올게요. 어찌됐든 물품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자, 두 번째. 물품에도 관심이 있고 교회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대부분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품을 이렇게 우리가 전달하면서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분들은 차를 좀 마시고 가시라고 하면은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갑니다. 그래서 차도 대접하면서 잠깐 이 물품들 전달하면서 교회도 소개를 하는데 교회의 장점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뭐 빚 없이 왔다는 것,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역사회를 지금 당근마켓을 통해서 섬기고 있다는 것, 좋은 얘기, 우리 건강한 교단이라는 것,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병이 뭐 확 낫는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좋은 내용들을 늘 얘기했어요. 그리고 복음 아주 간단하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을 보면 코로나19 이 시기에도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하시네요. 자, 참 좋은 일을 한다는 말은 누구든지 하든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인만 코로나 당시에 보면은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모여야 된다. 이것이 뉴스에 아주 엄청나게 깔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생각하기를 교회가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이 당근마켓을 통해서 나눔을 하니까 교회에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좋은 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코로나 끝나면 한번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진짜 교회가 궁금한 분들이 와요. 도대체 풍성한 교회는 어떤 교회야? 코로나19 시기에도 전도를 하다니 그것도 이렇게 꾸준히. 여러분 지금 우리 사모님이 당근마켓에다가 물품을 올려놓은 그 숫자가 292개, 292가지의 물품을 당근마켓에 올려놨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이들의 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정말 교회가 궁금해서 왔는데 그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네요. 이런 교회가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당근마켓에 꾸준히 올라가는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이런 전도를 하고 있나 해서 왔는데 정말 문을 활짝 열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교회, 지금도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전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교회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데 전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전도 헌금을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5만 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전도를 헌금을 해주세요. 이건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이사를 와서 좋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와요. 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간단한 복음, 교회를 증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 사람들을 등록을 시켰던 거죠. 보면 전도 비용이 이제 전도를 계속할 때에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일반적인 전도 비용이 발생되죠. 그런데 아주 많이 발생된다. 이것은 조금 이따 들어보면 합니다. 당근마켓을 통해서 물품을 받고 또 차 또는 커피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대신 전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헌금을 이렇게 해주는데 예부에서 2020년도에 1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2021년도에는 3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 더하기 교회 전도비 그리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 2020년도에 30명이 등록이 됐어요. 2021년에는 40명이 등록이 됐어요.
올해 현재까지 25명이 등록을 했어요. 뭐 예, 어제까지 하면은 우리가 27명이 등록했네요. 그래서 지금 100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등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작은 교회로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제가 저번에 한 달 전에 우리 경기도에 한 1000명이 넘는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가 2020년도에 30명 등록했습니다. 우리는 15명밖에 없는데 2021년에 거기 갔더니 거기도 40명 등록했습니다. 우리도 40명 등록.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교회하고 우리하고 지금 비슷한 전도 숫자, 등록 숫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전도법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당근마켓 전도법에 대한 목사님들의 평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냥 나누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것은 해보지도 않고 하는 말들이에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2022년도에 250만 원 들여서 7월 15일 날 전도대회를 했는데 강사 선물, 뭐 식사, 광고 비용 해가지고 250만 원이 들었어요. 등록이 10명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5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물품을 사오는데 일반적으로 4,000원에서 5,000원짜리 사오거든요. 그러면 몇 개를 살 수 있냐면은 500개를 살 수 있어요. 500개를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물품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500명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이 교회 땅을 밟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자랑도 하고 교회의 홍보도 하고 또 좋은 관계도 갖고, 그러니 이 당근마켓 전도법의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500명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전도대회를 한번 하면 그때 당시에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당근마켓 전도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교회 땅을 밟는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맞는 최고의 전도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밖에 나가서 전도를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찌됐든 교회로 찾아오니까 그래서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도 열매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당근마켓 전도를 한번, 이제 사모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당근마켓을 꼭 잘 배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모님께 이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안녕하세요. 이은숙 사모입니다. 이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점심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애쓰시네요. 이쪽. 제가 이 당근마켓을 전도하면서 제가 정의 내린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면서도 의리돼서 전도할 때가 많잖아요. 급신거리고 예수 믿으시라고 우리 교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급신거리잖아요. 네. 근데 이 찾아오는 전도법은 우리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굽힐 아멘.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갑이 돼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왕의 왕 대신 예수를 전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데 이거는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당근마켓 어플 사용하시죠? 당근마켓 안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 다 해요.
다 해요. 그럼 네. 어플 까는 거 안 가르쳐 드려도 되죠? 네. 네, 구글에 들어가서 하시면 가르쳐 됩니다. 주세요. 죄송합니다. 뭐야? 구글에 들어가서 그냥 당근 치면 돼. 구글에 들어가셔서 당근마켓 치시면 그 어플을 까시면 되고요. 동네를 30개까지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최대한 16개 정도만 8개나 16개까지 동네를 정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남의 동네까지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역을 섬기면 되니까 16개도 많아요. 한 8개 지역만 해도 충분히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정하고 이제 닉네임을 정하시잖아요. 저 같은 건 닉네임이 동네 아줌마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성경적인 이름을 쓰면 냄새가 폴폴 나요. 모세, 바울, 뭐 이제 우리가 흔하게 쓰는 요셉, 뭐 여자분들은 아비가일, 뭐 루디아 뭐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셋이 와요. 그러면 예수 믿으시네요. 양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위치를 물어요. 놀러 오겠대요. 그러면 그들이 보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닉네임이 예수 냄새가 난다 해서 거부는 하지 마세요. 그 속에 가나안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개의 지역을 설치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십자가 보이시죠? 당근색, 주황색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다 내 물건을 올리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내 물건 팔기. 여기에다 사진을 올려서 그다음에 이걸로 넘어가야 되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요 근래에 한 거예요. 요 신발이 요번에 기부가 와가지고 3주 전에 기부가 들어와서 신발을 나눠줬어요. 근데 예전에는 교회 이름을 다 넣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교회 이름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초창기에 마스크에 둘 때 조회수가 7,000명이 넘었어요. 이거는 마스크 할 때. 그러면 풍성한 교회를 봤어요. 이때는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천지도 너무 많아요. 이걸 따라해서. 그래서 교회 이름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성 문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채팅창에서 하는 거예요. 채팅창에서 우리 교회 만남의 장소를 우리 교회 주소를 알려주고 몇 시까지 오시라고 하고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예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눔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당근 본부에서 못하게 해요. 나눔은 나눔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브랜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절대 어떤 조건도 달면 안 돼요. 순수한 나눔 문자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챗이 와서 나눠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눔합니다. 몇 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고요. 절대 예약을 받으면 안 돼요. 예약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절대 안 와요. 전도는 우리가 답이 돼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맞춰서 그들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소리를 해요. 어떻게 메어져 있어요? 메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외부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교회에 있는 시간에 그들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1시에 있으면 1시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시간이 안 돼요. 나는 6시에 올 수 있어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또 그 시간에 나는 밥하러 가야 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물건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또 그 필요 시간에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당근 챗을 올릴 때 이모티콘도 이렇게 딱딱딱 찍어가지고 눈에 팍 들어오게 올리세요. 그냥 시커멓게 글씨만 쓰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신발 새 제품 무료 나눔 이럴 때 이모티콘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1692명이에요. 근데 채팅은 46명이 있어요. 46명이 다 왔을까요? 아니에요. 안 와요. 46명이 있더라도 한 명도 안 오는 날이 있어요. 챗은 많이 오는데
인내예요.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금방 한 거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추는 금방 심으면 얼마 안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정말 큰 열매는 3년을 공들여야지 하나를 딸 수가 있어요. 근데 금방 와서 등록한 사람들은요, 금방 또 시들더라고요. 세미나에게 좀 넘겨줄래? 제가 컴맹이에요. 근데 김치를 하면은요, 지금 김치를 올릴 수가 없어요. 수제 음식 못 올려요. 이게 사고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 프로필이라고 만들 수 있어요. 나의 당근에 들어가면 사장님 비즈 프로필 관리 있잖아요.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광고를 하면 교회 주소 이름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교회 지도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농산물, 수제 음식 다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역, 그러니까 A라는 동네면 그 동네만 노출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 지역만. 근데 더 많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내셔야 돼요. 당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3초 단위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광고를 해줄 때. 근데 하루 광고 비용이 10,000원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전도 축제하고 교회 행사하고 이럴 때 요 비즈 프로필을 하시고요. 아까 처음 우리 물건 올린 데 있잖아요. 거기도 돈을 내고 광고를 하시면 돼요. 돈 많이 안 들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꽃고추 따잖아요. 이제 꽃순잎 따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따서 할 때 돈 주고 광고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지 많이 와요. 올해는 제가 이제 바빠서 오이지를 못 담았는데요. 오이지 먹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 많아요. 요즘 사람들은 음식을 안 먹잖아요. 안 해 먹잖아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관계를 갖는 거예요. 관계를 갖고 이 사람이 가난한 성도다 그러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적어 놓는 거예요. A, 가난한 성도.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괜히 눈물 짓는 사람이 있고, 교회 와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건 기쁨의 교회라서 훈련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를 우리가 구분해내서 그들을 관리를 하는데요. 오늘은 맛있는 된장을 나눠주는 날이에요. 그러면 A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A한테 챗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는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 챗으로만 관리를 하니까 A한테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된장을 나눔하니까 얼른 오세요. 와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고추장 나눠줄 때 또 연락하는 거예요. 간장 나눠줄 때 또 연락을 하는 거예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잖아요. 계속 먹었잖아요. 미안한 거예요. 한번 와주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한번 예배에 한번 드려볼게요. 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가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나눠주는 데만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면서 챗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도 보내주고 세상 좋은 이야기도 보내주고 계속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 있다 보면 제가 심심할 때도 있잖아요. 막연히 기다려야 되니까 문자를 보내는 챗을 보내요. 나 오늘 혼자 있는데 놀러 오세요. 우리 같이 수다 떱시다. 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인생 이야기를 하면 친구도 되어지고 시어머니 흉 보면 같이 시어머니 흉도 봐주고 뭐 신우 욕하면 같이 신우 욕도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닉네임이 동네 아줌마잖아요. 동네 아줌마처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고 동네 아줌마로 돌아가서 그들의 삶을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힘듦, 그들의 즐거움, 그들의 슬픔, 그거를 어루만져 줬을 때 그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제 97명이 등록했는데요. 수많은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우리 전도 방법은 씨를 안 뿌리고 목사님들은 열매를 따기를 원해요. 씨를 뿌렸는데 금방 따기를 원해요. 인내심이에요.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독하게 물건을 올리냐고 그래요. 어떻게? 지겹지도 않냐고.
우리 성도들요, 기도는 해줘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한 번, 두 번 해보고는요,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요, 내가 이걸를 사명자로, 내가 이게 내 사명이다. 하나님 앞에 답답하는 거다 하고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잖아요. 당근마켓이 있잖아, 당근마켓이 있잖아. 당근마켓이 있잖아, 당근마켓이 있잖아. 그 음성을 들었을 때요. 제가 당근마켓에 빠져 있었으니까 제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내 머리에 교회에 있는 물품들이 다 스캔이 됐어요. 그날부터 당근마켓 전도는 시작된 거예요. 그 순간 시작된 거예요. 오늘로 미루지 않고 내일로 미루지 않고 다음 달로 미루지 않고 시작했어요. 바로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계단이 5개예요. 도로에서 5개 계단인데 못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을 밖에서 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교회 로비를 밟고 본당을 한번 들어오는 거잖아요. 안 들어와요. 교회가 코로나의 산지인 줄 알아요. 그래도 그들한테 줬을까요? 안 줘요.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오면 절대 안 줘요. 왜? 우리가 갑이니까요. 그리고 이 당근 전도법은 사람들이 먹혔던 이유가 뭐냐면요. 양잿물도 큰 거 먹잖아요. 공짜는 양잿물도 큰 거 먹어요. 그게 당근마켓이에요.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당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교회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이 뭐냐면요. 그들이 교회에 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가요 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 이제 A라는 사람이 왔잖아요. 왔는데 제가 그 사람이 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닉네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닉네임이 A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알면서도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찾아봐요. 아, 그래요? 신발 받으러 오셨네요. 그러면서 커피 한 잔 드실래요? 그러면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신발을 바로 옆에 놔두고 전해주면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 물품을 최대한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교회 아동부실의 지하에다 놔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있으면 제가 내려간 사이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복음 증거하고 저는 그 지하에 내려가서 제 할 일 좀 하고 와요. 당근에 뭔 물건이 올라왔나, 뭐 어떤 오는 사람이 오나, 최대한 2, 3분은 교회 지하에서 머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물건을 받아야 되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한테 이제 복음 증거하고 이제 물건을 전해주고 이제 저는 장부에다가 A라는 사람이 장화를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이제 뭐 J라도 표시하고 안 믿으면 JX 치고 가나안이면 가나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내 나름대로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외부에 나가셨어요. 근데 저는 늘 교회에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교회에 있어요. 특별한 일 없이는 교회가 제 놀이터예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앉아서 손으로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세요. 놀다 가세요. 우리 교회 뭐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서 동네에서도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어요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뒤통수에다 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네네네 하고 가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제가 혼자 있을 때 우르륵 하고 올 때가 있어요. 좋은 물건 나눠줄 때 예를 들어서 플래팅 도마 같은 거 나눠줬을 때 우르륵 하고 와요. 그때는 당황하시지 말고 줄 세우세요. 오는 순서대로 줄을 세우고 기존에 하는 방법대로 내 시간을 최대한 하려 해서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대응을 해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가 실습을 시키는데요. 사모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한꺼번에 오고 채시 오면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당황하시지 말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응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눔을 하는 과정에서도 당근 채시 와요. 그 중간에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 채를 좀 보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해도 돼요. 왜냐? 우리가 갑이니까. 그들은 받아가야 되니까. 자기 필요를 채워가야 되니까. 근데 그 순간을 못 찾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바빠서 안 된대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죠.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받아가세요. 절대 안 해요. 그 사람 아니어도 올 사람 있고 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인내심을 가지셔야 돼요. 채팅이 수백 통이 와도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거짓말처럼 한 명도 안 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내 새끼 찾는 게 아니고 아버지 새끼 찾는 건데 이 당근 채시 왔는데도 한 명도 안 와요. 아버지. 근데 그래도 안 와요. 그러면 그날은 이날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일찍 집에 가서 밥하고 밥 먹고 자요. 근데 그 다음날 기적이 펼쳐져요. 그 다음날 채시 무지무지 와요. 무지무지 와서 그 다음날에 또 신기할 줄로 전도가 많이 돼요. 그러면 이게 물건이 또 그러니까 한 끌어올리기라고 당근마켓이 들어가면 세민아 이거 앞으로 좀 당겨줘 볼래? 이거. 내가 이제 빠르게 그럼 어서 해. 한다 하면서 안 보인다. 여기에 올라가면 점 3개가 보이시나요? 왼쪽 상단에 위에 상단에 점 3개를 그 공유 마크 보이고 그 옆에 점 3개가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에 보이시면 이거를 끌어올리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끌어올리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15번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3번 이상 하면 반응이 없어요. 근데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때가 마스크가 너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15번 끌어올리기를 하고도 사람들이 끌어올리기를 안 했는데도 찾으러 왔었거든요. 끌어올리기를 3번 이상 하면은 반응이 그때부터 없어요. 근데 물건은 남아졌어요. 그때는 재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놔둬요. 한 달 정도나 최소한 한 달이나 최대 한 달이나 한 보름 정도를 놔뒀다가 다시 다른 모양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돼요. 그러면 다시 나눔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남아서 어떡하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기존 거를 가지고 끌어올리기를 하면 채팅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안 와요. 그때는 새로운 모양으로 사진을 찍어서 다시 나눔을 하면 사람들이 새 물건인지 알고 당근을 다시 새 물건처럼 또 나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새 사람들이 또 오거든요. 그렇게 나눔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어렵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제 성도들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제가 실습을 제일 많이 시키는 게 타올이에요. 목사님들 가정에 어디 가서 행사하고 임직식이나 위임식이나 뭐 입당 예배나 헌당 예배나 가셔서 받아오신 타올이 많아요. 그거를 오늘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시는데 2장씩 준다고 올려보세요. 벌떼같이 모여들어요. 그거를 만남의 장소를 교회로 정하시는 거예요. 내 시간에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한번 오늘 시험적으로 이 시간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러면서 항상 만남의 장소는 교회에 되고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하든지 차 대접을 시키고 교회에 머물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는 항상 찬양이 흘러야 되고요. 교회는 항상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오셔서 하는 말씀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등록하신 성도님들 중에 교회 가니까 문이 걸려 있어요. 교회가 껌껌해요. 교회가 왜 문을 닫았을까요? 우리 교회는 항상 문이 닫혀서 기도하고 싶은데도
못 갔어요. 목사님은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조기 축구하러 가요. 우리 목사님은 늘 등산 가요.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 없어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또 목사님이 그렇게 다니면서도 교회에 사모님이라도 계셔야 되는데 사모님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희생이 없으면 교회 부흥은 절대 없어요. 저도 왜 도망 안 가고 싶겠어요. 교회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우 많잖아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전도할 때 기쁨이 엄청 크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 들어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한 영혼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영혼이 돌아와서 회복되고 우울증 환자가 회복되고 웃음이 없던 사람이 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그런 말을 할 때 너무 기뻤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방황을 너무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날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터치를 못 해줘가지고 목사님들이 너가웃돼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젖을 먹일 수 없는 힘이 없으니까 양들을 꼴을 못 먹이는 거예요. 너가웃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들이 다 아사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근마켓을 통해서 와가지고 자기네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낸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안 받았어요. 교회 가서 헌신하셔야 된다. 참다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근데요, 그 교회가 살았어요. 그 권사님이 살으니까요, 그 교회가 살았어요. 그 교회가 전도를 해요. 이 당근마켓은 아닌데요, 노방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근마켓을 하셔서 양도둑질은 하면 안 돼요. 절대 양도둑질은 하면 안 되고요. 그들을 하여튼 중직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달래고 얼려서 본교회를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당근마켓에서 씨를 뿌렸잖아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주셔요. 지난주에도 등록하셨는데요. 그 며느리하고 아들도 우리 교회 올 것 같아요. 어머님이 등록하셨는데 하나님이요, 1+1, 한 영혼이 돌아올 때요, 1+1이에요. 1+2예요. 5명도 돌아왔어요. 지금 영상 보실 텐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 한 가정이 살았어요. 한 가족이, 집안이 사는 거죠. 집안이 살았어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의 영성만 가지면요, 열매는 딸 수 있어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찾아오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케어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와서 그냥 받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뒤통수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예수께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간다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근데요, 그가 성전을 밟았잖아요. 복음의 씨를 뿌렸잖아요. 가면 우리 가까운 교회 가라 그래요. 우리 교회가 오기 부담스러우면 가장 가까운 교회, 검증된 교회 찾아가셔서 꼭 예배자로 사시라고. 우리는 씨 뿌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열매를 따려고 애를 안 썼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확장시킨다, 씨 뿌린다, 그 작업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매를 97명까지 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소망을 갖고 내일이 아니고요, 모레가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아니고요, 이 방송이 끝나면요, 바로 타오를 찾아가지고요, 올려보세요. 힘드시죠? 너무 코로나 기간에 애쓰시죠? 작은 거지만 있는 것 나눔해요. 이거 가지고 가져가셔서 필요하게 쓰세요. 우리 작지만 힘냅시다. 살아냅시다. 할 수 있어요. 이러고 이렇게 문자를 올려서 올려보세요.
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그 나눔 글을 보고요. 기분이 좋아진대요. 아침마다 본대요. 동네 아줌마가 뭐를 올렸나. 제가 이제 3주를 우리 딸 결혼시키느라고 미국을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온 다음에 왔어요. 자기 사모님이 어디 아픈 줄 알았대요. 너무너무 궁금했대요. 궁금했으면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주일마다 오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와요. 근데 그 영혼이 언젠가는 돌아올지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년째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살짝 삐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는 거는 이제 사단이니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수많은 영혼들이 내게 달렸으니 그 찬양의 492장인가 있잖아요.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고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고요. 찬양대로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세요. 근데 이거를 정말 제대로 따라한 교회는요. 열매를 매주 딴대요. 공항 베들교회는 큰 교회거든요. 매주 딴대요. 매주. 너무 신기하대요. 전도팀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졌대요. 거기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고요. 전도팀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 물품을 나눠준 거예요. 하나는 우산 나눠주고 하나는 뭐 김치 나눠주고 하나는 간장 나눠주고 전도팀은 하나하나를 물건을 주고 그거를 이제 당근에 올려서 교회에서 만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공항 베델교회는. 그러니까 계속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등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모범적인 케이스예요. 이게 대면으로 하면 제가 이게 좀 화상이 처음이라 너무 낯설고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저를 부르세요. 제가 현장에 가서 전도 물품 가져가서 현장 실습을 시켜드릴게요. 기적이 펼쳐지거든요. 아무리 지하라도 상가라도 작다라도 공짜는 양잿물도 큰 걸 먹는다는 그 원리를 아시고요. 힘을 내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건 저희 교회가 CTS 뉴스에 나간 거예요. 당근마켓을 통해 무료 나눔을 진행하면서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송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인을 위치한 풍성한 교회는 직접 만든 김치와 비스킷, 떡볶이 등을 트럭에 싣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침내 단독 건물을 이전하는 데 성공한 풍성한 교회 백치기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건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쓰였다며 이제 교회가 할 일은 전도를 통해 예배당의 일자리를 세워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도의 기회가 사라지자 반대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하는 전도 방법을 기부했다는 공동사. 그러자 무료 나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게 처음 전도한 물품이에요. 못한 김치와 물품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제품들을 이렇게 저희가 구입해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당근 마켓이라는 그 앱에 올려놓고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지러 오세요 하고 하면서 올려놓으면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교회로 오는데 그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최고 단계까지 발전했을 때도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도 복음을 전하면 욕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자랑하면서도 우리가 무지개에서 헛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찾아오는 전도법을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완전히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기가 좋은 제품을 나누는 날에는 하루에는 많게는 100여 명까지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일단은 뭐 물건을 받으러 와서 받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오는 걸 통해서 알았지만은 한번 이 믿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연하게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너무 좋고 좋아요. 음식을 만들어 지역 곳곳에 누리던 전도트럭은 이제 폐지를 모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팔아 모은 액수는 지금까지 약 540만 원 정도로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지금 밥을 외에 손을 살 계획입니다. 교회가 이전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더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CTS 홍은입니다. 무슨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전도의 첫 시작입니다. 죄송해요 정장지를 갈수 없어 장마하며 하면서 살아 내 나가서 앉는 내 우리 아니 갈수 없어 단어는 내 멋진 집에 살면서 흔적지 걸어놓고 생각했네 누가 너희 여기에 보면 이제 수많은 물품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거를 올릴 수가 없어요. 뭐 떡, 김치 이건 안 되고요. 그 비즈 프로필에 가서 하시면 올릴 수가 있어요.
비즈 프로필 그 관리에 가셔서 내가 이걸 올리면 단골들이 생겨요. 단골들이 생기면 이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농산물을 올리려면 비즈 프로필로 가셔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맛간장 있잖아요. 그거 했을 때도 등록이 몇 번 이루어졌어요. 맛간장이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때 이제 맛간장 나눠주면서도 레시피를 주는 거예요. 이걸로 어떤 요리를 해서 드세요. 그리고 레시피를 주는 거고요. 그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 집에 안 쓰는 거 있잖아요. 새 거. 그 뭐 식용이라든지 또 똑같은 거 묵은 쌀 가지고 장신들이 만들어 온 거예요. 만들어 오면 제가 나눠주는 거고요. 연필, 커피 이런 거는요. 새벽에 교회에 왔는데 누가 전도 물품을 나눔하는 걸 알고 전도 물품을 교회 문 앞에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런 기적도 펼쳐지고요. 전도 물품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 앞에다 두고 가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평일에 주중에 와가지고 사모님 이거 나눔하세요. 우리는 쓰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준 것도 있고요. 이제 명품들도 왔어요. 명품들도 제가 올려놨는데요. 뭐 휘슬로 밥솥도 가져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건 제가 팔아요. 그거 무료 나눔할 수가 없잖아요. 프라다, 뭐 루이비통 이런 건 무료 나눔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적당한 가격을 해서 뭐 30만 원, 50만 원 이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전도 물품을 사요. 전도 물품을 사요. 그 성도들이 나는 돈은 없는데 나는 이거 쓸모없다. 그러면 가져오면 제가 이거 당근마켓에다가 최대한 저렴하게 팔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돈으로 전도 물품을 사서 전도를 하고요. 제가 농담도 해요. 전도는 내가 할 테니까 전도할 수 있도록 돈 좀 주라고.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10,000원을 주면 최소한 2명한테 전도 물품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전도 후원금을 많이 내줘요. 그러니까 비용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이 큰 손이잖아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 새끼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잃어버린 새끼 찾는 거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새끼 찾을 테니까요. 지혜를 주시고 찾을 수 있도록 물품도 주시고 재정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새끼 찾는 거예요. 내 새끼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기적 같은 일이 펼쳐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하리라. 우리 있잖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두 번째 짝꿍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사고로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 왔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 만나서요. 5년을 미친 듯이 전도했어요.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는 한 번 와요. 한 번은 와요. 오는데요. 사모님, 교회가요 지한데요. 내 인생도 지한데요. 내 인생도 지한데 교회까지 지하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인생이 지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하가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때 울었어요. 하나님. 2다리 뻗고 울었어요. 하나님 성돈 주시라고.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까지 지하 취급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상으로 올려달라고. 진짜 정말 간절히 했어요. 근데 진짜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물론 기도가 쌓여 있었죠. 근데요 제 입장에서는 응답받은 거였어요. 빚 없이 하나님이 교회를 옮겨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실망과 좌절과 소망 없게 하는 건 사단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과 소망이잖아요. 소망을 품고 해보세요. 하면 돼요. 할 수 있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너무 우리 교회 저거 적용하면 될까? 우리 교회는 작은데 우리 교회 전도 물품 어떻게 해놓을 수도 없는데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하시고요.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나 애니콜이에요. 제가 전국 어느 곳이나 달려가서 현장 실습을 시켜드리고 전도를 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인프라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용기 내서 하나님 나라 한번 확장시켜 봐요. 연숙 사모 우리 저 성남 소망교회부터 해줘. 아니 여기 보니까 이남국 목사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아이고 이남국 목사님 내 동기인데요. 동기야? 아, 자 이제 우리 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말해주 두 분 우리 강사 분에게 큰 박수. 우리 코로나 시대 때 100명을 등록한 이 탁월한 방법. 지금 사실은 조기선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박수를 한번 우리가 하고 피드백을 받겠어요. 피드백은 우리가 늘 있었던 분보다도 우리가 초청 우리 그 전도 우리 훈련받는 팀 이외에 초청하신 분 최막순 목사님 계시나요? 최막순 목사님 마이크 풀 수 있나요? 최막순 목사님 마이크 풀 수 있어요? 네. 네네 피드백 한번 해볼까요? 오늘 강의 들은 것. 강의 들은 거요? 너무 많이 도전이 됐고요. 아까 목사님한테 들었던 부분, 저도 많이 전도하면서 많이 욕도 먹고 비판받고 했는데, 질문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공감하고, 이제 저희 교회도 지금 개척한 지 6년 다 됐는데, 성도들이 이사 가고 오면 또 한 번 왔다가 안 오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되고 있고, 그래서 많이 힘들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제 매일매일 전도 나가고 있고, 오늘 당근마켓 이것은 우리 안영숙 전도사님께서 저를 이제 얘기하셔서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됐는데요. 그 사모님의 오늘 그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그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남편이 지금 같이 있지 않고 저 혼자서 살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제 한 분 계시는데 같이 해서 힘은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함께 이렇게 전도할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지금 이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네, 개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네, 어떻게 말씀하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강의가 어땠습니까? 본인에게. 네, 너무 좋고 저한테는 너무나 적합하고 좋은 강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인돈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송 목사님 통해서 마켓이 전도법이 있다는 말씀도 참 궁금했습니다. 기다렸고요. 오늘 정말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정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저희도 필요하면 도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신승자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마이크 풀어주세요.